이 말씀을 우리 예수 친구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나누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17절, 18절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는데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라고 질문을 제가 하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냐면, 여기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방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매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처음 신앙생활 때 그때 받았던 성령 충만 말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 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삶 속에 살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은 성령을 따라합시다. 유지하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분들의 모습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모태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거죠. 16절 17절 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워서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생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준비시킨다.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준비시켰죠. 앞으로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시키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혼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군대로 준비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성령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 임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사는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 시므온에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했고, 그리고 그걸 사모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항상 충만히 임해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게 하시고, 주님이 만질 자를 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틀려지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모습은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갈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부터는 있지만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강호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였는데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도망갔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사람이 겁이 났어요. 사랑 앞에 담대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하다, 내 힘으로 담대히 말한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말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가 담대히 설교하려니까 안 되고, 내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담대히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이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이 마음으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사람이 의식돼서 말을 못하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직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4장 29절에서 31절 볼까요?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29절 3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요? 무리가 다. 몇 사람만이 아니고 사도들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가 다. 대단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몇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필기를 다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 성경 공부해서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뭘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비결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붙잡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그대로 교훈 삼고 믿음 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기도했더니 충만해졌구나.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를 택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7을 택하라. 동역자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일꾼이 누구를 택하느냐?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의 성령 임하지, 성령님이 사모하지 않는데 임하거나 그러지 않죠. 성령은 사모하는 자임이에요. 갈망하는 자임이에요. 성령이 차별하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는 보잘것없으니까 나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모하는 자, 목말라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배웠나 안 배웠나 따지거나 잘났나 못나 따지거나 키가 몇 센치거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요,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할렐루야, 구한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모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못 배웠어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쓰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했는데 그 중에 많은 집사들이 나오지만 첫 번째 나오는 집사가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좀 내려가서 8절에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그대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인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권능이죠.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이 성령 충만해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스데반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스데반을 능히 누구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시비를 걸든 어떤 변론을 하든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공격을 하죠. 우리는 교리 싸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푸는데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고 그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답을 주면 그게 최고의 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데반을 논쟁에서 이길 자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 대단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그 누구도 티집을 못 잡았어요. 약점을 잡지 못했어요. 말로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놀랍도다. 따라 놀랍도다. 여러분이 말할 때 놀랍도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그 시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은요 의지한 만큼 역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더 내려가서 7장에 가볼까요?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55절 5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막 달려들지요. 그러나 그에 대해 겁을 먹지 않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산 거예요. 성령을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환난이 두렵고 핍박이 두렵고 모든 환경을 의식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바울이 이제 사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바르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가? 이게 더 중요해요, 실은.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 총빙,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성령 충만. 두 번째 뭐냐? 성령 충만. 세 번째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모르고는 어떤 사역을 해도 거기서 주님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일꾼과 오늘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와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종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령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죠.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안에 있던 악한 어둠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안야를 통해서 고침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총독이 보고도 놀랐다. 그의 가르침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도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면 그의 가르침이 사람을 놀라게 해요. 그냥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시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만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귀신이 떠나가죠. 바른 진리가 영혼들 안에 있는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바른 진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안에 묶였던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몰라서 많은 영혼들이요 어둠에 묶여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면 그곳에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임하고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진리를 반응하고 그것에 성령 인도함 따라 안수하고 터치할 때 그 안에 소리치며 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통성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요 그 안에 눌렸던 어둠이 떠나가고 실제로 기도받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막 그게 신은 충만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유가 임합니다. 영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해도 막 그걸 경험한 사람이 많잖아요. 진짜입니다. 그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육신의 삶에 묶였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잡생각이 다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막 임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우리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협력자죠. 동역자죠. 그러니까 협력자가 동역자가 되는 것도 성령 충만에 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곳에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아멘. 진짜 성도 되게 하고 진짜 주님의 양이 되게 하고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바른 진리로 양육을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가르침을 받는 거. 그래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누가 대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누가 높네 낮이네 누가 뭘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치에서 협력자가 되고 내 이치에서 주님의 참된 성도로 서로 세우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누굴 위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각자 성령에 이끌려 받아서 쓰임받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같이 받으면 누굴 위해서 충성하고 누구 오른팔이니 누구에 붙었네 이런 말 안 해요. 아, 각자 성령에 이끌려서 각자 충만하구나. 각자 자유함이 있어요.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면서 각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각자 자기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천국이 그 심령 안에 있으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제자들이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교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태클을 떨어버리고 이구원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충만해질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누구의 어떤 안 좋은 소리 들었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충만히 기도해야 돼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성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쭉 나가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안에 모든 영적으로 깨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유지하려면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 갈망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요. 따라서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죠? 다른 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딱 면접 볼 때도 할 말을 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죠. 그 시간에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오. 사람들, 면접관들이 호박덩어리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내 할 말을 하게 돼. 주눅 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성령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반주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반주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자매도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야만 주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하는데 이렇게 돼요. 내가 일이 잘했잖아 이렇게 돼요. 자기 이름이 올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다 귀하게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자유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요 멋지게 쓰임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이 몸 원하는 데 쓰시옵소서.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고백이 되고 또 성령 충만은요 그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